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유인으로는 마지막으로 가는 여행인 겁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바다를 통해 빌립보로 갔고 계속해서 고린도와 베레아도 재차 방문해서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간 헬라에 머물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또다시 힘을 다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거쳐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여튼 복음에 있어서는 바울은 정말 대단히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열정의 사람이 가능할까?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게 가능할까? 그건 예수님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열정의 비전 메이커. He was a man of passion. 패션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역사했던 사람이고 compassion for people.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넘쳤던 사람.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과 비전이 있었던 것.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떡을 떼며 성만찬을 행하게 모였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먼저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얼마나 열정적이며 감동적이었는지, 그곳에도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 다음 날까지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것.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달려가서 그 몸을 안고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는데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 그 일로 인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참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이 그 모임을 주선한 것. 주선하면서 모든 장로들을 다 초청했고 그 모임에서 전해진 사도 바울의 설교는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런 고별 설교였던 것. 17절, 18절에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행한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역을 회상합니다. 17절, 18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목회하면서 깨달은 바를 지금 장로들에게 전해주며 권면합니다. 19절 20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첫 번째 권면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섬기십시오. 그겁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두 번째는 눈물의 중보 기도를 드리십시오. 19절 눈물이며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인내하십시오. 19절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 무엇이든지 가르치고 전해 주십시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섯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교회를 잘
돌보고 보살피십시오. 그 권면입니다.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에서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교회를 잘 살피고 보살펴 달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죠. 그리고 8번째는 이득을 얻으려고 탐하지 마십시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9번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한 그 권면의 말씀 마지막은 더 많이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품고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사십시오.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10가지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 교회들에게 권면한 내용인데 정말 깊이 있고 분명하고 예리하고 체계가 잡힌 경험에서 나온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하여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고별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란 걸 감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통곡을 했습니다. 36절로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기의 목자가 순교하러 로마로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동적인 시간이었겠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못 보는 거니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크게 울며 배에까지 바울을 전송을 해주는 모습은 슬프긴 한데 한편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목회자인 바울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삶에서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목자인 바울을 존경한 겁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는 정말 감동적인 설교인데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설교입니다. 똑같은 목회자인데 저는 그렇게 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해서 저의 목회의 마지막이 바울과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과 복음 전한 일에 헌신을 한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겠지만 천국에서의 얼굴은 해같이 더 찬란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아멘이실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삶, 후회스럽지 않은 삶,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권면으로 사도 바울이 외친 음성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전혀 후회스럽지 않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끝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말씀에서 벗어난 일은 결코 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